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난 18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25일까지 총 8일 동안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새벽 기도를 통해 동참했었습니다. 이 기도 주간은 역사적으로 폴 왓슨이라는 신부가 제안한 기간으로 폴 왓슨 신부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킬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면 폴 왓슨 신부는 왜 1년 중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제안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1월 18일은 교회력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념하는 축일이며 1월 25일은 교회력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념하는 축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각각 기념하는 축일 동안을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으로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왜 많고 많은 성인 중에 꼭 베드로와 사도 바울 축일 사이를 제안했던 걸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역사적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는 교회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그 대표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룹을 대표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인 사도 바울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일종의 선교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선교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선교 협약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 사이에는 여전히 골이 깊은 갈등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폴 왓슨 신부는 이 두 사도의 축일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치와 화합은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일까?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니라 한 교회 내에 일어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내 갈등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교회 내의 갈등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교회와의 대화, 그리고 그 일치에 대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일치와 화합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합과 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화합과 일치에 대해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 내 일종의 파벌이 생긴 겁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해 설명드리면 어떤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의 이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 내에 생긴 겁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 못을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질책을 통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간접적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가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가, 아니면 아볼로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가, 또한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가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교회 내에 겉으로 보이는 논쟁의 주제였을 뿐 분열이 일어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의 핵심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이 정말로 교리적인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올바른 교리를 주장하는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파벌도 지지하지 않고 그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즉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만큼은 바울 자신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아볼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을 향해 갈라디아서에처럼 강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을 따르는 교인 편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내면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라는 쟁점이었던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들 사이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권위가 더 높으므로 베드로에게 배운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너보다 더 교회 안에서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일종의 권위 싸움이 된 겁니다. 또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에게 배운 내가 말이 좀 어눌했던 사도 바울에게 배운 너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이 분쟁의 내면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의 옳고 틀림이 아닌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욕망, 즉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함께 남을 지배하려는 지배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논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즉 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도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이 곧 교회 내 높은 지위를
결정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즉 세례에도 어떤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어떤 지역교회 목사가 베푼 세례보다는 그래도 한 교단의 주교나 총회장이 베푼 세례가 더 높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는 교회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에 의해 베푸는 세례에 급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교회의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에서의 가르침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껏 이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들의 낮은 신분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인이며 똑같다라는 사도의 가르침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으며 자유인이라는 사도의 가르침에 그동안 가슴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불만의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도 뭔가는 주위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지어 나의 능력이 안 되면 높은 사람이랑 친해져서라도 어떻게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남보다 자신이 높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런 동기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 속의 나를 바라보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패거리에 집단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파벌도 이런 종류의 파벌일 수 있습니다. 서로 고린도 교회 내 기득권을 잡기 위해 자신이 쫓는 인물을 앞에 내세움으로 그 우위권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약한 집단일수록 집단의 이기성은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이른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히 우리 집단에게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거리 문화는 언젠가는 자신들 내부 구성원들의 질투와 이기심으로 인해 반드시 분열되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할례든 율법이든 사회적 성공이든 지위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망인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아니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내 분열과 문제는 다 우리 인간들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김필승 목사님께서는 와서 보십시오 라는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웃들에게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교회 내 분열을 보여주어야 할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우리 성도들의 화합과 일치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내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안수받았다고 자부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자유한 성도로서 교회 내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루터교단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속에 다양한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한국의 다양한 교회 내 획일적인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와 다른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들과 서로 대화해야만 할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도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 속에 서 있는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 속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 마음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합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결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전히 불편해하는 종류의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2020년 한 해에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미움을 극복하고 일치를 사랑으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에 혹시 미움과 갈등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그 미움과 갈등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세례로 연합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